예,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이 뜻은 형제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또 한 교회가 있었죠. 칭찬만 받은 교회. 앞서서 우리가 했죠. 두 번째 나왔던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렇죠?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 버가모, 그 다음에 두라디아, 그 다음에 사대, 오늘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 교회죠. 그 중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책망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축복의 말씀부터 우리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칭찬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약속과 소망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십니다. 먼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AD 17년경에 이 7교회가 있던 지역에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이 7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있던 지역들이 다 초토화가 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계속 여진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만. 그래서 이미 초토화가 되고 지진은 끝이 났는데, 이 지역은 계속 가장 피해도 컸고 계속해서 여진이 계속 있어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을 갖고 살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그렇잖아요. 흔들흔들하면 그냥 막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무너질까 봐. 이렇게 불안 중에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로마로 가는 교통, 통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거쳐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지, 그런 지역이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 가정오거리가 거밤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서울로도 가고 막 이렇게요. 그래서 막 그쪽이 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그렇게 교통의 요지였어요. 각국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또 이 지역은 포도 생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엄청 발달한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배경으로서 가장 이렇게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제2의 아테네라고 할 만큼 혼합 종교가 아주 많이 발달했던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빌라델비아 지역은 계속 여진이 있어서 불안하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로마로 가는 이 교통 요지에 있어서 막 발달하면서도 뭔가 그런 게 있었고, 포도 생산이 많아서 포도주가 발달했고, 그런 가운데 혼합 종교가 엄청 발달했던 지역이구나, 이렇게 머리에 놓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봅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도 40년, 50년의 긴 세월 동안 그 명성을 유지해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교회가 막 쫙 부흥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좀 쇠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야말로 40년, 50년을 그 명성을 유지해 가기도 힘든데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좋은 교회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 칭찬받은 교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짓는 교회도 있죠.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고강동이었던 것 같아요. 화곡동에서 이렇게 부천으로 넘어오면 서울은 아니고 부천인데 거기가 고강동이죠. 서울과 이렇게 거기 이렇게 오다 보니까 교회 이름이 장로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갖고 지나오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고 지나왔는데, 왜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요? 아름다웠던 교회, 믿음을 지켰던 교회, 그거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아마 그렇게 짓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표현은 어디에 많이 사용하는 수식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어디? 예, 나왔는데 갑자기 쑥 들어갔어요. 예,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수식어예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 가지신 이, 이건 누굴 말하는 걸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다 알면서도 지금 대답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용할 때, 표현할 때 따라붙는 수식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뭐를 두었대요? 열린 문을 두었대요. 열린 문.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열린 문. 이 말은 어쩌면 우리는 열린 문 그럼 막 사방으로 다 가로막혔다가 열려서 선교의 길이 열려져서 갈 수 있었어요. 어떠한 상황이 막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문이 열어져서 일들이 잘 해결되고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어요 라고, 이런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 어떤 적극적인 행동 표현하는, 이렇게 어떤 적극적인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린 문 그러면은 막혔던 게 풀리고 열려지고 막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열린 문이라는 이 표현은 뭘까요? 그 전에 하나 제가 한번 여쭤보고, 문은 닫기 위해서 필요해요? 열기 위해서 필요해요? 네? 이거 뭐야? 닫기 위해서? 열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그냥 계속 열어둘 거면 문이 필요해요? 문이 필요하지 않아요? 문이 안 필요하죠. 닫아야 하니까 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또 머리에 두고 계세요. 자, 이 열린 문, 이 문에 대해서 우리가 얼른 다른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시작.
나는 뭐래요? 양의 문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에요. 8절 시작. 예,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도적이고 강도래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모두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문을 통해야만 되고 다른 거는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린 문, 이것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열린 문,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를 통과하면? 예수님을 통과하면.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은혜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이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사랑한다, 이것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확신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해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이고 한없는 은혜인데 또 뭘 해주신대요? 9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9절이요. 내가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앞에 8절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 그래요? 주님이 주권이니까. 제가 그랬죠. 아까 저 7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다 그랬죠. 주님의 주권을 말해요. 그러니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그 교회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칭찬을 받은 핵심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럼 그건 뭘까요? 이건 역시 어떤 인간적인, 그러니까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도 제가 막 열심히 이걸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루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했어요, 이런 인위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성공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작은 능력을 말하는 것은, 이 작은 능력은요 아주 무능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작은 능력이에요. 지금 이 말은요 어떤 인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도시의 배경을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 도시의 배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리는 상태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진이 계속 일어나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휘두가 흔들흔들하면은 그냥 대충 챙겨갖고 뛰쳐나가야 되겠죠. 항상 그런 곳에서 살아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더 절감하게 장마만 지면 물이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그러면은
비가 막 내릴 때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또 찰까봐, 또 무너질까봐. 이 사람들이 늘, 그러니까 그곳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집이라면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곳에서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안정이 없었다고요. 늘 불안했다고요. 늘 초조했다고요. 그런 가운데 또 혼합적 종교,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어떤 조합이었다고요? 길드 조합. 여기에 포도주가 발달했다 그랬죠. 아무리 포도주가 발달하고 포도주 생산을 많이 한다 한들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팔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길드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포도주 생산을 많이 해도 팔 수도 없어요. 조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상태가 그야말로 무기력한 상태, 자기들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지켜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배반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절개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시적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개를 지키고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사는 것도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몰라서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아무 생산 활동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 절개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줘요? 안 이해해주잖아요.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이럴 때 이렇게 해도 해야지. 뭐 쭝뿔나게 지네가 뭐 그렇다고 너무 편협되게 독불적으로 막 이러면서 막 하면은 정말 무기력. 그들에게 뭘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버티고 있어요. 무엇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은 누구를 붙잡고 있었단 얘기예요? 주님을 붙잡고 있었단 얘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요, 어쩌면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무기력한,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딱 놓이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요, 더 인격이 좋아서 안 무너지고 인격이 좀 덜해서 무너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제된 인간은요, 이런 무능력한 상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바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굴 붙들었다고요? 주님을 붙들었다고요. 예수님을 붙들었다고요. 이들은 말씀을 지켜냈어요. 말씀을 지켜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가운데 어떤 말씀을 더 붙들고 지켰어요? 우리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어떤 말씀을 지켰대요? 인내의 말씀. 견뎠다는 거예요. 버텼다는 거예요. 참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야말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성경은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견디어야 해요.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받아 누리기도 해요. 그런데 다 받아 누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안 믿는 남편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요. 수십 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남편은 아직도 예수 믿느니 내 주목을 믿어라, 아직도 당당하게 이러고 있어요. 그런 모습 보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도대체 저 인간은 언제 저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할까?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가 그 영역은, 구원받는 영역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가 구원받을 자라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고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요. 그 하나님의 그 인내의 열매는요, 때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고 내 자식들이 그 열매를 먹기도 하고, 그렇죠? 대대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인내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그것이 꼭 내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막 다 놓고 싶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걸 믿는다면 인내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뭐를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한대요? 받기 위함이라. 주님은 또한 앞으로 10절에 시험의 때를, 앞으로 10절을 보면은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어요. 그렇죠? 그들이 그 무능력의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들이 말씀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뭘 약속해 주세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대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서는요,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은 환난을 당하고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큰 힘이었어요. 여러분, 무능력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운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쌍수 들고 환영하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다 쌍수 들고 환영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는 주님을 곧 만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이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니까 내가 너희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그 무능력의 상태에서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에게 뭔 희망이 있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우리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실 거야. 그러면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이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님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11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어떻게 하래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인내를 꼭 지켜서 네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란 얘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능력은 작았어요. 무능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환난은 컸어요. 그런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이들은 붙잡았어요. 그리고 지키고 그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세상의 눈으로 이것을 보면은요, 도대체 뭐가 능력이고 도대체 뭐가 복이야? 진짜 웃기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길드에 가면 그야말로 그 만드는 포도주 팔고 사고 얼마든지 잘 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조롱거리일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살아? 우리도 나도 하나님 믿어. 근데 그냥 그게 어려워. 가서 그냥 그래, 로마 황제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말 그렇게 하고 그냥 가입해. 그리고 할 거 다 해. 팔아먹을 거 하고. 그렇지만 나는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배반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지금 이 교회에.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능력이야?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고 고생이란 고생 상고생 다 하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의 딸이 이제 결혼을 한대요. 그런데 신랑이 사역자인 거예요. 전도사인 거예요. 지금 장로교회 이제 강도사라고 그러죠. 아마 감리교는 수련목이라고 하고 아마 수련목이 강도사일 거예요. 근데 강도사 그 과정을 밟고 있대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무겁대요. 그 권사님 말씀이. 그래, 왜 그렇게 무거운데? 내가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볼 거 있다고. 강도사한테 시집을 보내냐고. 뻔하지. 그러면 가보면 그거 가보면 찌꺼리만한 월급 받고서 한평생 면도 많이 못 쓰고 그러고 살 거를 아니 기껏 가르쳐놨더니 기껏 가가지고서 전도사하고 눈 맞아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했다고 막 그러면서 푸념을 하면서 안 해주고 싶은데 그거에 하면은 더 괜찮은 그야말로 사자 이런 쪽으로도 얼마든지 들어오는데 쓸데없이 가가지고 했다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권사님 얼마나 더 살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걸 왜 묻네요. 당신이나 나나 살아봤자 3, 40년도 못 살아. 이건 욕심이야. 3, 40년 산다고 말하는 거는. 그럼 곧 주님 앞에 갈 텐데 영적으로 봐야지. 세상의 어떤 그런 거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의 반려자가 되어져서 그를 돕는 자로 그 길을 가면 그 딸의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인생인데 그렇게 말을 해. 권사가 돼가지고 막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것도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하대요. 강도사한테 시집가는 딸 강도사한테 보내는 게 너무 속상하대요. 잠도 안 오고 그렇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역자들 뭐 그렇잖아요. 뭐 많이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그 이면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요, 그보다 더 복된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성도들의 인내는요, 바로 거기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그 길 가요? 나 절에도 안 가요. 억지로 끌어다 놨으니까 이렇게 오면서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 보려고 막 그러다가 그냥 주님의 사랑에 녹아져 가지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이 엎어져 있는 거지. 제 모습이 그렇다고요, 실제로. 만약에 많은 게 다 제게 갖춰져 있고 제게 어려움이 없으면 전 절대 이 길을 안 왔을 거예요. 절대로.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님도 이제 다 늙어갖고 그 소리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길도 갈 수 있겠구나, 이보다 더한 길도 가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찌됐든 사랑하니까 그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능력이 작아도, 그러니까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도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3장 10절에 시험의 때라는 말이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때라?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 그런데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는요, 그야말로 작은 능력으로 무기력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지만 주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켰던 사람들은 이 시험을 면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약속하십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7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했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새 이름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선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 열린 문, 그 문,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시험에서는 우리는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 열린 문으로 우리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하지 않는 시험을 받는 자들은 받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에서 어떻게 해준대요? 면하게 해준대요. 왜? 우리는 이미 통과했으니까. 그렇죠. 열린 문을 통해서 통과했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좀 봐주지 뭘, 안 통과했다고 열린 문을 봐주지 뭘. 아니요. 이거는 주님의 영역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통과한 자들은 면하게 해주겠다. 시험에서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둥이라는 표현과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을 보게 돼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땅에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경험했던 집은 어떤 집이에요? 늘 흔들리는 집. 그래서 언제든지 뛰쳐 나가야 해요. 여진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이 집들은 뛰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늘 불안 속에서 무너질 것을 염려하며 살던 집이 이 빌라델비아 그 집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마지막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새 하늘 새 땅 새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집은 지붕이 곧게 세워져 있고 다시는 불안해서 나갈 일이 없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안전한 집이라고요. 그 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라델비아가 안고 있는 늘 흔들거리고 한시적인 일상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려요. 그렇죠? 뭐가 이거는 됐다 할 게 없잖아요. 주가도 막 올라가다가 내려가죠. 부동산도 막 하늘 높인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또 내리꽂죠. 그야말로 이 세상은 뭔가 안전하다 할 만한 게 없어요. 아, 이 정부가 지나고 우리가 원하는 이 정부가 되면은 안전할 거다. 뭐가 안전해요? 똑같지. 이거는 뭐가 되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다 말이에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는 안전한 것이 없어요. 지금 빌라델비아 지역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도 없고 안전한 것도 없고 편안한 것도 없다. 그런데 내가 속히 오겠다. 그리고 속히 오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이름을 너희에게 주고 그곳은 안전하다. 너희가 뛰쳐나갈 일이 없다.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열린 문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열린 문으로 들어온, 여러분들 열린 문으로 들어왔죠?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닥치고 있는 힘든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어찌하는 무기력, 이젠 정말 나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상황이 놓여졌어도 누구를 붙잡으면 돼요? 주님을 붙잡으면 돼요. 우리 주님을.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함을 알리라 하신 약속의 성취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함을 알리라 하시는 이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같아 이렇게 보여지면은 그 사람 참 부럽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 예. 빌라델비아 교회를 만인들에게 알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만인에게 알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임을 이렇게 알게 하시면 그때 우리 교회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푸른 사랑 공동체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 사랑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인하여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푸른사랑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무능력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아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주님, 이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내 삶 속에 주어진 삶 속에서 인내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널 받아주시나니.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자,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영상 보겠어요. 원포인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연으로 창조하시지 않고 필연 가운데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만남은 필연이요 특별한 만남이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만남을 우연에서 필연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고요, 특별한 세계로 전개시켜주시는 놀라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연 같지만 필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났단 말이죠. 필요한 만남이고 특별한 만남.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한 만남은 예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행하지만, 특별한 만남은 예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주 뜻대로 순종한다.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축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